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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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요, 이 믿음이라는 건 단연 제일가는 성도들의 재산입니다. 변화산 밑에서 제자들은 간질병 고친 환자를 고치지 못하고 주님께서 치료하신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어째 예수님은 고치셨는데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다시 한번요.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무엇이 있으면요?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그 옛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믿음으로 응답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천국을 여는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문제는 역시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불화살이 무엇입니까? 화살 끝에 독을 발라 쏘기도 하고 또 화살에 불을 붙여 쏘는 그런 화살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화살의 의미는 사탄의 유혹, 의심, 거짓말을 들게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화살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들어닥친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망과 낙심을 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불화살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낙심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그러니까 포기해. 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그거 부끄럽지도 않냐. 우리가 약함을 보일 때, 우리가 어려움을 보일 때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낙심을 줍니다. 마귀는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너의 병을 치료해 주지 않는 거다라고 하면서 병들어 죽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난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너는 결코 잘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복권이라도 맞게 해서 너를 부자가 되어야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낙심케 만드는 그런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는 것, 그것이 마귀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불화살의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할 만큼 고난에 처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우리의 믿음을 잡아 흔드는 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불화살은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화살을 막아낼 영적 장비, 바로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방패. 다시 한번요. 믿음의 방패.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전쟁을 하는 군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군인으로서 우리는 신앙의 방어를 하기도 하며 때로는 공격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켜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패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방패가 아닙니다.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의 방패,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를 모든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해 줍니다.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신앙의 갑옷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은 칼이 방패를 공격하듯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자랑거리요 명예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방패는커녕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낙심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영적 전쟁을 하려면 물론 악에 맞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필요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무장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아무리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군화를 신고 했다 할지라도 손에 방패를 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악한 자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든든한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성도에게 화살을 쏜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참으로 잘 만들어진 적합한 표현입니다. 왜요? 활은 멀리서 쏩니다. 그래서 누가 쏘는지 방향도 알 수 없고 또 누가 쏘는지 사람의 정체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방법이 꼭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실로 다양합니다. 갑자기 믿음 생활에 의심이 들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져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불평을 하면서 믿음이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당황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전과 같지 않고 침체되어도 그 원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져도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온전하게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토록 헌신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데마라는 청년도 한때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뒤엎겠다라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데마는 자기가 사탄의 표적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쏘는 정욕의 화살을 맞았을 때 그는 그 정체도 모르고 화살에 맞아 치료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과거의 데살로니가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의 불화살을 맞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따라서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합시다. 다시 한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합시다. 바로 우리가 사탄의 영적인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무장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 믿음, 의로움, 구원, 말씀, 기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적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믿음을 갖기보다는 사람을 더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찾고 재물을 찾고 권력을 찾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진리, 믿음, 의로움, 구원, 말씀, 기도, 이러한 것들로는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 갈 때도 많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어? 하나님이 내 기도 듣기나 하시겠어? 좀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사람이고 돈이고 권력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래식 무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진리, 믿음, 의로운 구원, 말씀, 기도가 참으로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믿음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을 믿는 믿음을 이기고도 남는 엄청난 위력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토록 위력이 강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과연 내가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무장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사탄의 불화살이 여러분들에게 쏘아졌을 때 과연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가? 바라기는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직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몇 명의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청년 몇 명과 함께 중국으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됐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재래시장 같은 데 들렸어요. 근데 중국 가면 꼭 사오는 거 있잖아요. 짝퉁. 그거를 사러 이렇게 갔는데 뭐가 있나 보고 있는데 시계가 굉장히 이뻐요. 그러면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상표, 명품이죠. 5로 시작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거를 하나 샀어요. 29,000원에. 처음엔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이게 5로 시작하는 명품 시계를 29,000원에 사왔어요. 또 건전지를 넣는 게 아니고요. 흔들면 이렇게 지가 이렇게 태압이 감겨져서 돌아가는 시계인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잘 차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시계바늘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아무리 찾는데 시계바늘이 안 보여요. 그거 참 희한하네. 그러더니만 시계가 조금 있다가 멈춥니다. 아무래도 빠진 시계바늘이 톱니바퀴 사이에 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책상 서랍 안에 고이고이 모셔뒀죠. 그래도 5로 시작하는 명품인데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짝퉁은 짝퉁이구나. 가짜는 가짜구나. 그런데 잘 들으세요. 사탄도요, 이러한 짝퉁을 만들어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만한 모조품의 무기들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합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사탄의 괴계가 얼마나 교묘한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런 모조품을 들고도 만족하고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자만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모조품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손에 들고 걸치고 안심하며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만 그저 열심히 나가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선한 일만, 착한 일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쓸데없이 고행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천국의 모조품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손에 들고 있지 않은 영적인 벌거숭이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조품을 들고 그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값싼 모조품을 걸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정말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지 않는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은 아닌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닌가?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그저 나를 드러내는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영적인 무장 상태가 얼마나 허술했는가? 그러므로 사탄의 괴계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무기가 좋아도요,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어, 성경 말씀 참 좋아, 기도 참 좋은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기를 손에 들고 무기를 써야 그것이 무기듯이 성능이 좋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귀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읽으십시오. 기도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풍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들어와 침몰한다고 아우성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뭐합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괴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론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는 것. 알기는 잘 알죠. 그런데 믿지는 않습니다. 성경 공부만 몇십 년 해서 말씀을 빠삭하게 잘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탄의 괴계가 금방 먹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신학자 윌리엄 거널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자신의 도구로 즐겨 쓰기를 원하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권력이 있고 명성이 높은 사람. 두 번째로는 지적으로 뛰어나고
사교술이 좋은 사람. 세 번째는 거룩하거나 아니면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 네 번째는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저렇게 되려고 목표를 삼은 유형들의 사람이 아닙니까? 사탄의 괴계는 이렇듯 치밀하고 계획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욕망과 꿈과 비전까지도 사탄은 이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믿음의 승리자인가?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권고합시다.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위로합시다. 우리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 그들과의 관계가 편해지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이 쉽습니까?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이 쉬워요?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사탄의 공격도 이겨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의 공격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상처를 주는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기를 포기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권고하고 믿음으로 위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다. 성도님 덕분에 힘이 생깁니다. 자, 성도님 덕분에 위로가 됩니다. 그래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위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 혼자 믿음 생활하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고 넷이 모이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 어떤 사탄의 유혹과 공격도 믿음의 방패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